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갈라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죠.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제 11장까지 내용들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부분에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 지금 현재적인 어떤 실패가 일단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구원의 계획 속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도 진전되고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염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할 때 한마디로 스스로 우쭐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실패 과정이 있었기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구원의 어떤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이하의 쭉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어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 가지들은 꺾인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현재적으로는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지금 접붙여지라는 비유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이방인들이 원래 구원의 역사 속의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이 현재적으로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들보다 너희들이 뭔가 나은 것처럼 자신들이 거만을 떨거나 우쭐대면 안 된다. 좀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말할 이유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스스로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뭔가 대단해서 스스로 뭔가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계속해서 그 족장의 시대부터 흘러온 구약의 역사 속에 구원을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를 진전시켜 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은혜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누려지고 있는 거지. 그거 없이 너희들이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너희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지난번에 한눈에 보는 성경역에서 이야기하면서 간신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섭리 안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던 조성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구원의 준비가 있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부르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그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13절에도 16절에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라는 것은 반죽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말할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진전시켜 가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기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가루가 거룩하니 결과적으로 그 반죽이 거룩한 것, 그 연관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16절 뒤에도 보게 되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원래 그 역사 속에서 진행되었던 가지, 그 얼마가 꺾였다 이 말은 그 원래 참 감람나무, 참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않음의 현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믿을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는 구할 수도 없었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어 접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잊고 너희들 스스로가 뭔가 대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죠? 내 말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돌 감람나무 꺾인 게 그래서 접붙이 된 게 가지들이 여기서 꺾였다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 꺾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접붙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냐 그 말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한다면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옳다. 그게 맞다. 그들은 지금 현재 믿지 않아 꺾여 있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동원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함이겠죠. 그러니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아라. 결국 자랑했다는 것은 어느새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쌓아오신 역사와 은혜가 없었다면 진전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을까요? 간혹 우리는 과거를 부정하고 또 오늘을 이야기하고 오늘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전 날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오늘 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정말 나의 어떤 대단함보다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우리가 오늘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세우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의 역사 물론 그 안에 굴곡진 아픔들이 있고 찢겨진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소망 속에서 오늘까지 교회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덧붙여져 있구나. 접붙여져 있구나. 그 뿌리에 우리가 접붙여져 있기에 살고 있구나. 이걸 잊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죠. 또한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게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렇죠. 두려워하라. 왜입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원 가지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먼저 부름받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도 그 혈통을 의지하고 율법에 매여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랑하였다가 결국 그 의에 하나님 앞에 꺾여 이렇게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았던 역사가 있는데 겨우 이런 표현이 딱 맞겠죠. 겨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진 너희가 교만하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같이 22절의 이야기를 꺼내줍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지금 버림받은 게 아니다. 진실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저렇게 버림받은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대조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는 어미하심과 인자하심. 그 주문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더불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볼 줄 알아야겠죠. 거룩하심에 두려워 떨고 공포감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볼 줄 알아야겠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경외의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라. 그 인자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을 용납하시고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품어주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합리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 끝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용납해 주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찍힘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준엄하심을 외면한 채 마음대로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도 찍힘 받으리라. 이것은 죄를 합리하는 인간의 본성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싸게 할 수 있는 성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거룩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음을 별걸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철들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24절과 같이 소망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보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보침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보치심을 받으랴. 아멘.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시선을 교정하면서 덧붙여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같이 소망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젖붙이는 그 능력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처럼 원래는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물렀던 너희가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원래 그 가지에 붙어있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들은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전혀 멀었던 너희도 믿게 하신 하나님인데 원래 그 구원의 역사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에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이삭을 알고 있는 그들을 얼마나 더 회복시켜 준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불신의 자리를 뒤로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실 것도 함께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군가 신앙의 이탈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될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낙심된 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위 기신자라고 그러죠. 신자였지만 지금은 교회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꺾인 이스라엘과 같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겸손히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태신자들 많이 좀 깎아내린 말로 뭘 해도 못한다고 해서 못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의 저력이 있습니다. 그 마른 장작 같은 그들의 신앙의 현실에 불이 임하면 놀랍습니다. 이제 막 돌아온 새 신자에게선 발견할 수 없는 깊이와 이해와 헌신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신자였다가 낙신자의 신앙을 보내고 돌아왔던 저에게도 그런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익숙했던 현재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에 낙심된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데 너희는 이러하구나의 관점이 아니라 결국 바울이 말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너희도 함께 품고 구원받은 이방인들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눈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꺾인 가지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낙심된 기신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전 중이며 진행 중이며 역사의 현실 속에 그들이 어찌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꺾인 가지와 같은 그들이 다시 은혜 아래 접붙임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니 그들의 꺾인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원래 은혜의 역사에
접붙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전혀 구원과 멀리 있다가 새로 오신 분 주변에 낙심된 귀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야, 내가 그랬었는데 라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은혜의 과거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회복돼야 되는 마음을 품게 한 일들을 보면서 딱 오늘의 본문의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 안의 교회를 통해서도 꺾였던 가정과 같은 수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구원의 예면을 바라보면서 부름받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교만하지 말 것과 그들도 거룩에 집중할 것과 더불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단정짓지 말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접붙이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들도 바라보면서 기도할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낙심된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함께 떠올려 보시고 이 새벽에 잠시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 꺾인 그들의 현실이 다시 한번 원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일에 주 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하여 부름받은 우리도 은혜 안에 오늘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또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온 가족 말씀 앞에 시간을 갖습니다.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모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함께 서면서 우리의 또 이 7, 8월 여름들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의 삶들을 또 소망 중에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허락받은 한날을 살고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비방거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조차도 은혜 안에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했으며 그들도 거룩지 못하면 외면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크심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있는 방향으로, 철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은혜가 값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꺾인 가지의 현실과 같은 수많은 낙심된 신자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복된 삶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이전의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도 한번 믿어봤다라고 하나님 자신들의 신앙의 과거를 말하는 오늘이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꺾인 가지와 같은 수많은 귀신자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은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접붙이심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선한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무엇보다도 오늘 한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육신의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새로운 학기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시기를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불면증과 우울감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정말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거움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온 가족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도와주시고